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1차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또 만류하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2차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차 순환 예고와 오늘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병행해서 예수님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이 세금을 낸다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아마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은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그 질문을 타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베드로 보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하려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성전세는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생명의 속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의무감으로 내는 그냥 세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의 화폐 단위는 세겔이라는 단어로, 무게의 단위로 이 세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세겔은 은하로 주조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한 세겔은 4드라크마, 그러니까 세겔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고요, 드라크마는 헬라의 그 화폐 단위였습니다. 근데 반세겔은요 2드라크마가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결국 4드라크마를 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도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내신 세금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사용될 세금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낸 세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긴다는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우리는 국가의 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우리는 국가가 정한 정책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기독교의 불합리한 어떤 조항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벌금을 300만 원 내더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 예배를 강행하겠다 가정해 봅시다. 저는 과연 그것이 과연 복음 전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여미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는요, 불완전합니다. 사회의 모든 법이 다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인 한 세겔을 두 사람 목 한 세겔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이웃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양심적 병력 거부라 그래서 자신의 양심 때문에 우리는 군대 가서 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합니다.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가는데 총을 안 받으니 영창을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전쟁에서 전투를 하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멀리하라 했기 때문에 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총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양심적, 이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개인의 고집도 양심인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나는 군대에 가서 총을 안 받겠다. 양심인 거죠. 그래서 대체 복무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대체 복무를 허락을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선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사회에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무로 대체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할 수 있는 좋은 일거양득의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추상적인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특정 종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군대에 가서 총을 못 받는다 하면서 오락실에 가서 피 튀기는, 또 PC방에 가서 피가 자열하게 흘리는 그런 오락 전투 게임은 그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군인이라면, 이 시대의 20세 이상의 젊은이라면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법 때문에 나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들이 제정되어질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다 공의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세계를 가진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법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일들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오늘 또 투자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